선교회 우리 팀에 같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제가 다른 말씀을 제가 준비하려다가 그래도 또 늘 또 누군가 오실 수가 있어서 저는 그냥 흐름대로,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저희가 계속 묵상하는데요.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제가 보니까 이제 계속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는데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서의 주제,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공사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성벽 재건하는 이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방해하는 이유, 이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조금 늘 알고 있어야지 이 느헤미야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명확하게. 느헤미야서의 어떤 주제, 그러니까 성벽에 재건하는 이유, 그리고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그 세력들이 있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공격과 방어를 위한 그런 군사적인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 오던 포로의 귀환들이 1차, 2차, 3차에 일어났을 때에 1차에는 어떻습니까? 숫법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2차를 통해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그 성전을 섬겨야 되는 그 사람들을 이제 또 세워져 가는, 그렇죠, 이제 부흥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죄송합니다. 휴지 좀 갖다 주세요. 그 성전을 이제 보호하려는 그런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군사적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을 막고 또 아군이 쉽게 방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성벽과 성문이 있어야지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벽은 재건되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건의 모양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그곳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의 회복을 위한 그런 영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포로로 끌려가고 왜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 간단하지요. 목이 곧아서 그렇습니다. 목이 곧아서. 어떻게 교만한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교만하면 다 망합니다. 그렇죠? 굳이 예언하지 않아도, 굳이 성경 말씀 들여내지 않아도 교만하면 망하죠. 그 교만함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갔던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버려지고 또 정말 낮아지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들이 이제 회복되는 것들,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면서 이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다시 말씀을 붙잡고 언약 공동체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 이제 그런 어떤 조건들을 갖추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성벽이 지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버려진 자녀가 아니라, 버려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회복을 하는 거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목적이 있죠. 그러면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첫 번째는 주도권 상실을 우려하는 정치적 목적. 우리가 잘 아는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들이 그의 영향력이 멀어질까 봐, 그의 어떤 영향권이, 그의 어떤 정치력이 또 입지가 약화될까 봐 그는 두려워하지요. 그게 첫 번째가 있었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권과 기득권을 유지를 위한 경제적인 목적이 있어요. 산발롯도 있지만 예루살렘 주변의 암몬, 아라비아, 아스돗 사람들, 그 사람들 주변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모의하고 작당하고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 그들의 어떤 이권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것은 사실 늘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사탄의 방해 공작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사탄이 공격을 하고 악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에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도 하는 거죠. 전기도 나가기도 하고, 내가 원래 예배를 내가 갑자기 기쁘다가도 이상하게 우리는 예배만 시작하면 막 졸리기도 하고 우리는 갑자기 거룩한 일에 동참하려고 하려면 갑자기 힘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 사탄이 공격하는 거죠. 맞아요. 이 성벽 재건을 하고 사람들이 똘똘 묻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할까라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었을 때 늘 방해가 일어나는 거겠죠. 그런 영적인 것들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이유들.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안고 있을 때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하는 내용들 통해서 이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한다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훨씬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저희는 4장을 살펴보는데 1장에서 느헤미야가 교행의 소식을 듣고 그 아픈 소식을 듣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2장에는 응답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준비들이 갖춰지고 3장에는 바로 공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성문과 성벽을 재건한 그 진행했던 명단들이 먼저 이렇게 소개가 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4장을 보면서 저희들이 15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는데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공격하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선반에서 첫 번째 공격이 뭐였냐면은 말이었어요. 말로써 야 너희들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겠어? 예배 드릴 수 있겠어? 성벽이라는 것이 돌로 짓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거야 라고 말로써 공격하고 주눅들게 만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의 말은 공격은 하나님의 말로 방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말씀으로 또 우리가 말씀하는 그 기도로 방어해야 되겠죠. 사람의 말을 내 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은 말씀과 기도로 제가 이렇게 텍스트로 드렸는데 맞아요. 하나님의 말은 말씀이지만 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의 말일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도를 내 말로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나쁘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힘들 때는 하나님 찾고 안 힘들면 안 찾고 그렇게 아쉬우면 가서 막 달라 그러고 또 괜찮으면 안 찾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실 기도라는 것이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가 맞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게 기도이겠습니까? 내 필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내가 맞춰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온전히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인데 내 말로 자꾸 기도하고 내 말로 방어하고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말로 우리가 다 받았다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말의 공격을 다 내 말로 받았다가는 우리는 하루로 견딜 수 없을까요? 심지어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감당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의 공격을 받고 그냥 그것을 내 말로 방어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사역할 수 없고 단 하루도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향한 그 기도로 방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들. 그러나 그것들을 느헤미야 공동체는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선발랏의 두 번째 공격이 뭐였냐면 이것은 제가 조금 언어 유의를 해봤어요. 이번엔 발이었어. 발. 실제적인 공격이었어요. 뭐냐면 느헤미야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선발랏도 나오고 도비아도 나오고 아랍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좀 보여드렸는데 암몬 사람들, 아수도 사람들 그리고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했던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몹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했어요.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들. 그들이 발로 뛰어서 작당 모의하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들인 거죠. 여러분, 최고의 방어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방어,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할 만해. 아니요. 그것을 우리는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느헤미야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 경외하신 주, 존경받기 합당하신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는 너희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싸우라는 그 권면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제 오늘 그 소식을 듣죠. 선발렛의 공격을 방어한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어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전략이 적중했는데요. 그의 전략이 뭐였냐면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이렇게 뽑아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을 시켜서 성벽 뒤에 낮은 그 빈대에 배치도 시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방금 14절의 말씀처럼 격려하고 독려하고 하나님 믿고 우리가 나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작전을 스스로 철회하고 맙니다.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결과를 내가 전략을 잘 세워서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도 준비하고 이렇게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꾀를 패하셨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꾀를 패하셨다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이 꾀라는 표현이요. 네, 우리 소위 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꾀하면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들죠. 맞죠? 꾀부린다 할 때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보는데 사실 이 표현은 긍정도 부정도 다 담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략이라는 말도 계획이라는 말도 맞지만 교훈이라는 말도 맞고 경영이라는 말도 맞고 계획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도 우리의 믿음 유무와 상관없이 내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좋은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악한 계획도 세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악하면 악한 계획만 세우겠죠. 그러나 제가 괜찮으면 괜찮은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혹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계획, 악한 계획 다 세운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의 악한 계획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그런 계획들인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에 집중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을 놓칠 때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좋은 계획이라고 할 수 없겠죠. 또 내가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들은 다 계획서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떻게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부모로서 그냥 내 자기 만족으로 끝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에 늘 그 계획 앞에서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0절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도다. 아멘. 잠언 19장 21절에도 보니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시편 14편 6절에 보니까요. 행악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때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악인이 형통할 때에 정말 힘 있는 사람이 힘을 발휘하고 있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속상하지요. 속상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좌절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뭡니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주님은 그 연약한 사람을 보호해 주신도 믿습니다. 특히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아무리 산발락과 같은 그런 그 공격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폐하신다는 것이 여전히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방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폐하셨죠. 그래서요 사실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좋아 보여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방심하지 않고 더 힘을 내어서 성벽 재건에 힘을 씁니다. 그는 대적들의 기습 공격 그런 위협에 맞춰서 이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죠. 그런데 그 안에는요 놀라운 어떤 좀 치밀한 그런 전략들이 있는 거죠. 그의 방어 전략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작업자의 역할을 분담했어요. 16절에 보니까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관리들은 개혁개정에는 민장이라는 표현이 쓰는데 관리 혹은 지휘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왜? 유사시에 즉각적으로 지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전략을 썼고요. 또 두 번째 전략은 뭡니까? 어쩌면 핵심 전략일 수 있는데요. 작업자의 이중 수행이요. 두 번째 전략은. 느헤미야 4장 17절과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짐을 나른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 손으로는 짐을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벽을 쌓는 이는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손에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잡게 해서 개별적으로 무장을 시킨 거죠. 그들은 또 이렇게 허리에 차였다는 것은 뭡니까? 두 손으로 일을 하다가도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럼 말이겠죠. 여러분 사실 한 손에는 짐을 한 손에는 무기를 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야기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신문이라는 표현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사실 저 표현은 제가 올해 46인데요. 46인데 제가 이제 신대원을 좀 늦게 갔는데 제가 33세 신학교를 갔는데 사실 저 표현, 그러니까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런 표현을 20대 초반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성교동 고향교회 성교동 목사님께서 그 바르트의 말을 이용해서 했던 그 표현들. 사실 되게 어떤 신앙의 균형 있는 말에서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굳게 지키는 거죠. 그러나 그 신앙의 본질, 그것은 성경에서 오지만 실제로 그 진리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과, 그래서 현실 사회의 문제라든가 그런 어떤 소통을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는 신문을 통해서, 지금은 뭐 인터넷이든 온라인 뭐 AI로 대체할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귀를 열어서 세상에 소통하는 것들. 그래서 신앙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성벽 재건 공사는 말 그대로 공사죠.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그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곧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음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의미를 의역할 수 있죠. 교회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이라는 이 말을 한 손에는 짐, 한 손에는 무기라는 말에 적용해 본다면 이 한 손의 짐이라는 표현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성벽을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말 그대로 그 안을 다지는 거겠죠.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그 무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개인의 예배가 있죠. 그리고 소수에 모여서 소규모의 예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처럼 공정의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겠죠. 그것을 여러분 잘 쌓아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지금 우리는 성벽 재건을 내가 맡은 역할에서 오늘 또 벽돌 한 장을 쌓아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가장 중요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예배에 대해서 오늘 또 내가 그 예배를 온전히 잘 드려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라는 그 질문.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물론 오늘 우리 그 MVP 우리 선교회 공동체하고 우리 선물교회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물론 제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이것들을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연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그 중간 우리가 연결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 선생님께서, 이현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는 2023년 10월 마지막 주에 이제 교회 개척을 했는데 개척 멤버가 없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 2명, 이제 4명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혹시 그렇게 누군가 하시려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는 했지만 하지 마세요. 또 하라고 못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창립 예배를 드리고 창립 예배를 드렸을 때는 손님을 초대하니까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도 누가 또 와주시기도 하고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날 예배를 드리고 한 며칠을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장 돌아오는 주일, 이제 첫 번째 예배 주일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물론 내가 주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또 막상 그날이 오니까 아이고 죽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살겠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4분이 오셨거든요. 4분이 오셨는데 2분은 다른 교회에서 아시는 분이 일부 예배 드리고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해서 오신 거야.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친한 집사님 2분이 와서 오셨고요. 그리고 2분이 오셨는데 2분이 한 그룹이 2분이 오셨는데 그 2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원주 선생님이셨어요. 이원주 선생님 모시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선배님 모셔가지고 우리 선생님 2분이 오셔갖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 예배를 드린 거에서 제가 어떤 말씀 좀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맞아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에 어쩌면 아무도 없는 곳에 예배를 우리가 드려준다, 그래 예배를 참석해준다, 그것도 너무너무 큰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왔어. 예배를 드렸어. 근데 정말로 예배를 드려주는 어떤 수동적인 자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 그냥 보기에 좋으니까 내가 자리 차지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서도 안 되고 안 돼요. 근데 제가 늘 너무너무 고마운 게 우리 이사님 오셨을 때도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오시는 그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알죠. 제가 알죠. 여기 오신 분 중에 몇 분 안 되지만, 우리 성도님도 열 몇 분, 뭐 몇 분 안 되지만 늘 오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준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 연약한 불쌍한 목사 그냥 그 자리 찾아줘 이게 아니라 온전히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어가 아닌 거죠.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나 곧 쓰러져 갈 것 같은 그런 공동체를 할지라도, 곧 그러나 봤을 때 허름한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에 그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드려지는 그 선한 의도로 시작한 예배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감격해서 늘 감사했고, 그럴 때 사모님하고 우리 목사님 가셨을 때 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설었어요. 그 어른이 그래도 그러셔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 단독 목회하는 경험도 부족한, 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저런 이야기 안 해주시고 늘 묵묵하게 같이 예배 드려주시고 항상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것이 너무 감격해서 처음에 연락을 주셨을 때 식사를 꼭 대접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저희를 생각해서 이제 식사는 못한다. 그래서 사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아침에 원래 레파토리는 이거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니라 그 망고 주스를 먹었던 게 아니라, 저거는 제가 선물을 이제 아침에 쌌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원래 이맘때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집중력도 떨어지고 예배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이걸 보여주고 그럼 더 좋겠지, 이렇게 얄팍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미 오시자마자, 근데 여러분 딱 뵙는 순간 이제 마지막 일정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전에 드릴 걸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이런 것들. 근데 그 시작은 뭐였냐면, 그래서 저는 사실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망고 주스를 마신 것, 그리고 예배 후에 저희가 아주 작지만 해바라기 씨를 드린 이 선물은 우리 이원주 선생님 덕분이야. 온전히 그날 우리 이 선생님도 당황스럽겠죠. 난 그냥 예배만 드렸는데. 맞아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것,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쌓아 나가는 거겠죠. 그 예배를 벽도 한 장을 쌓아 나가는 거겠죠. 왜? 이 성벽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 성전을 막고 우리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보존하고 살아내고 위의 외침으로부터 우리를 버텨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러한 모습들, 그 예배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한 손의 짐이 예배였다면, 만약에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할 일이었다면 한 손의 무기를, 그것은 교회 밖에서 해야 할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예배소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요,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죠.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되게 이것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리죠? 우리가 왜 어쩌면 예배 드릴 때는 우리끼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예배하죠? 나가려고. 이 시대에 반드시 해야 할 싸움을 나가서 하려고. 우리가 왜 골방에서 기도합니까? 골방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려고 우리가 때로는 잠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 주시지 못한 것은 끊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 무기를 들고 버텨내야 되는 거죠. 자꾸 세상 우리를 타협하는 거죠. 예배 그까짓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까짓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까짓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까짓 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까짓 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의 싸움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하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표현했지만 한 손에 신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봤을 때에 이제는 AI겠죠. 우리가 AI를 수용하되 하나님 마음으로 복음의 시선으로 그런 것들을 넓은 길로 가는 그런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좁은 길로 쓸 수 있는 그런 무기로 우리가 사용했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영적인 그런 슬로건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또 가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복귀하실 때에 여러분 가운데도 영적인 그런 슬로건들, 그들이 느헤미야와 그 그룹들이 한 손에 짐을 한 손에 무기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손에 사역을 또 한 손에 저와 같은 경우 또 우리 샘물교회 같은 곳은 또 교회 사역도 하고 있지만 또 비즈니스를 통해서 또 사업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썼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합니다. 원래 한 손에 사역을 한 손에 사업을 이런 표현을 제가 쓰고 싶었는데 근데 이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면 이것도 이온주 선생님 때 제가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진 이렇게 보면 앞으로 우리 그 사진이 이게 7월 17일 사진이고요. 저희 카페 사진이고 이게 7월 15일 사진. 왜냐면 이온주 선생님 계실 때는 이렇게 손님이 있는 적을 본 적이 없으세요. 그때 우리 열악해가지고, 그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감사하게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8시 반부터 토요일 10시 반까지 아침 8시 반, 10시 반까지 매일 우리가 똑같이 아내랑 같이 일을 하고 또 주일에는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아침 사진이에요. 아침에 다른 교회에서 소떡소떡 50개를 주문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팔아가지고 그래서 한 손에 사역을 한 손에 소떡을 이렇게 괜찮았습니까? 이거 쓰면서 썼다 지웠다 했는데 한 손에 사역을 한 손에 소떡을 이런 것들 즐겁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단 한 번도 그것을 어렵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우리는 또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처럼 그런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그 그룹들이 하는 것이 한 손에는 짐을 한 손에는 무기를 안에서는 안에대로 최선을 다하고 밖에서는 밖에서 막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도전을 받는 거죠. 느헤미야 방어 전에 세 번째가 뭐였으면 나팔 소리였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 여러분 우리가 한번 18절부터 20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 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아멘.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150m 간격으로 이 나팔수들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나팔은 전쟁의 개시나 승리를 선포할 때 사용되었죠. 하지만 본문을 보니까 저게 공격을 알리는 동시에 또 조금 더 영적인 우리가 의미를 보여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상징물로 등장을 하죠. 그 소리가 구심점이 되어 위기를 알리는 소리를 들렸을 때 즉각적으로 연합하는 그런 시스템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구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연약해요. 개인은 연약한데 그것이 연합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는 개인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나팔 소리는요, 인간의 경고죠. 그러나 그런 경고를 넘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임을 일깨워주는 그런 영적 신호, 떨림, 울림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느헤미야의 믿음이고 또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지만요 동시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앞으로 싸우시겠다. 이 말은 마치 미래형처럼 그래요, 맞아요. 앞으로 싸우시겠죠. 그러나 이 메시지의 본질은 뭡니까? 미래형이기도 하지만 과거형이기도 하고 현재형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 메시지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에 이제는 거의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내가 아무리 비토하고 이야기해도,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세상은요, 공허한 울림, 맹목적인 부르짖음, 지나친 그런 감정들, 또 세상과 맞지 않는 삶의 태도라고 낮게 여기고 무시하고 때로는 혐오까지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로 잘못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혹은 이성 때문에 어떤 이권 때문에 세상에는 말도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도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까? 단지 세상이 모를 뿐이야. 단지 여러분이 저의 죄를 모를 뿐이지. 우리 서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서로 모를 뿐이지. 그래서 사실 교회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속상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공동체의 마음으로, 공동체 정신으로 교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건강한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 고백, 이 진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돼. 말씀으로 증명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출애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신명기 3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역대하 32장 8절 3번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과거에도 바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께 내 싸움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하나요?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할까? 먼저는 나이겠죠. 우리의 대장 선발랏과 게삼과 도비야. 선발랏은 나에게 선발랏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누구랑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나이겠죠. 내 이 속사람, 나의 죄악들, 아무리 털어내도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이런 죄악들, 그리고 두려움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나아가면서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여전히 늘 후달려. 여전히 늘 두려워. 사실 이현주 선생님께 제가 어제 문자를 드렸습니다. 이현주 선생님, 총회 잘 마치셨죠? 혹시 주일날 몇 시쯤 도착하신가요?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왜 드렸냐면 여러분이 안 오실 수도 있을까 봐. 그때 이제 포장을 하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왜냐면, 사실, 제가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오신다고 하시면 대부분 잘 안 오시더라고. 물론 이제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그래서 정말, 근데 거기에 대한 자유함이 점점 생겨갑니다. 예. 점점 생겨가요. 정말, 몇 분 안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 똑같이.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사람이 많아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막 좀 격양돼서 이렇게 한다? 아니요. 저 원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죄송해요. 내용은 길고 맨날 막 소리치는 것 같고, 그죠? 저 원래 이렇게 해요. 똑같이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 왜냐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예배의 자리에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은 좋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기쁘고 이러면 막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대로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오신가 보다. 오시면 오시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늘 내 이 속사람, 그것은 연약한 믿음 때문이겠죠. 그래서 늘 내 이 속사람 가운데 울리는 그 소리,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늘 싸워내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속사람에게 울리는 그 소리, 두려움 소리, 연약한 소리, 또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런 죄악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털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 싸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요, 우리는 싸워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이라고 해서 안전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늘 영적으로 불안한 거지요. 오히려 교회 안이 더 위험할 때도 있죠. 사탄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할 때요, 자꾸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마치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래, 내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래, 우리가 어떤 퍼포먼스, 어떤 무브먼트, 뭐 여러 가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내가 더 강건해지고 내 속사람이 변화와 그런 경험할 수 있지 않나?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요. 영적인 자극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때가 되면 청회도 하시고 또 모임도 하시고 또 때로는 교제도 하시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본질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나를 버리다 자서전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일상의 치열함만이 성공으로 이끌어줄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말한 성공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성공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삶의 열매를 거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일상의 치열함, 그 평범한 일상을 묵묵한 그런 반복과 노력으로 그 일상을 채우되 치열하게 살아갔다는 거야. 매일의 평범한 일상, 아무 일도 없는 그날, 그 고요한 일상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온전한 예배와 그런 삶으로 채울 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인 그리스도답게, 예수 그리스도답게 변화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내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이 싸움을 이끌어내갈 어찌 보면 중요한 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삶을 볼까요? 예루살렘 오기 전에도 그 후로도 그의 일상은 항상 치열했어요. 그가 오기 전 그는 느헤미야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이었죠.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왕의 신임을 받았어요. 안락하고 화려한 일상, 누릴 수 있는 위치에 다 있었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무너진 소식에 귀를 기울였어. 이제 자신의 문제를 여기고 자그마치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눈물로 그 내면의 영적인 치열함을 보였죠. 그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어요.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시키고 묵묵하게 기도를 반복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성벽 재건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은 거죠. 매일매일의 그 치열한 일상 가운데서 그의 치열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느헤미야의 어떤 그런 일상,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일하면서 싸우는 그런 이중사명, 그의 삶은 그걸로 가득 찼죠. 대적들의 끊임없는 초롱, 기습 위협 속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한 손에 짐, 한 손에 무기,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신뢰하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현실의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사역과 방어라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완수하는 그 일상의 치열함을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넉넉한 후원을 받아서 사역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누군가는 저처럼 자비량으로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버텨내서 하는 그런 부르심도 있겠죠. 어느 것이 더 낫다, 어느 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누군가 다 각 사람에게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일하는 거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맞게끔, 맞죠? 균형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역에 몰입하는 것이 귀할 것이고, 그러나 일과 사역을 병행해야 한다면 두 가지를 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겠죠. 지금 느헤미야 일상 가운데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낫다, 그것이 더 괜찮다가 아니라 그의 일상을 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냈구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우리가 도전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으로 그의 치열한 일상이 정말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자리가 항상 그가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고난을 함께하고 또 가장 수고스럽고 가장 힘든 그 앞선 자리에서 그는 항상 서 있었어요.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했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했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했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해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가장 먼저 현장에 가고 가장 앞장섰던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는 말로만 지시하지 않았죠. 밤에 옷도 벗지 않고 무장한 채 잠자고 병기를 손에 놓지 않고 그가 지도자라고 해서 그가 특권을 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똑같이 무거운 거 현장에 있고 밤낮 하수하고 그 강행군에 늘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늘 솔선수범했어요. 자기 희생, 사람들을 이끌고 동기부여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었어요. 왜? 그는 늘 싸워왔기 때문에. 그는 늘 자신과의 싸움을 해왔기 때문에. 울리는 그 소리, 네가 할 수 있겠어? 네가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이 얼마나 따르겠어? 여전히 공격하는데 라는 그 울림 앞에서도 여전히 그는 싸워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 리더십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중 사명의 일상. 그는 몸소 보여줬어. 그는 그 삶 가운데에 맡겨진 사명을 충실했다는 거야. 한 손에 짐을, 한 손에 무기를, 한 손에 공사도 그르고 다른 손에 병기를 잡았던 것도,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맡은 바 그 역할, 그 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사단의 공격에 대비한 그런 영적인 무기를 갖추는 그러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꼭 이 무기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6장 17절 18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두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현실을 감당할 힘을 공급받는 통로죠. 또 일은 기도하는 바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또 말씀과 기도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태도. 맞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서 나갑니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 사명을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 향한 기도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뜨거움으로,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감당했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또 외부로부터 오는 그 공격을 우리는 맞서서 싸워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세상에서 선포하시되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에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 일상의 체험 가운데에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일상으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사역 현장으로 나아가실 때도 여전히 그 일상의 체험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내가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와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것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라는 이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